주일을 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름을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제 말씀 의지하며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새 일을, 오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깨닫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라.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오직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엎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벌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굴자기에 빠져 허우적 걸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가정이 깨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코로나 이전이 평온했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르여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이다를 맞이하여 6.25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 서로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복을 내리시어 남북 이정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서 복음이 막혀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탐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6월부터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 순모임을 제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경직되고 정체되었던 신앙을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흥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참 시원하게 오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축복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부터 점심 식사가 또 계속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식사 꼭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장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설프게 교회 문턱을 드나드셨던 나이 60대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동네에서 노인대학에 특강이 있어서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그 특강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한평생 사람이 먹는 밥그릇수 그 끼니수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이면 누구나 1100그릇을 보통 먹고 산다는데 자기 나이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6만 6천 끼니를 먹은 것이 계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2만 2천 끼니만 더 먹으면 이제 죽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6만 2천 끼니를 먹었고 앞으로 2만 2천 끼니를 먹으면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참 기분이 좋았다. 2번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밥을 볼 때마다 기분이 막 끔찍해지는 겁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밥 한 끼가 마치 독약처럼 느껴져서 밥상을 대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웃에 사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 강의를 듣고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어르신 생각할 때 명쾌한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더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필이면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매일 대하는 이 밥상이 사망의 양식이었구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망의 양식을 먹어왔구나. 지금 이제부터는 사망의 양식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단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하루도 못 가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되풀이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어르신의 위장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밥을 먹어야겠고, 또 밥을 또 먹다가도 그 끼니 계산하던 거 생각나서 또 마음이 어렵고, 또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위장이 또 탈이 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위장약을 먹게 되는데, 이 위장약을 먹으면서 그분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사망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속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위장약을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고 살면 괜찮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고, 이전에는 정말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끼니 걱정을 하던 어르신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듯이,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 그런 인물입니까? 근데 그 요셉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었는가? 바로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 내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저에 어떤 분위기가 깔려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참 소망이 없다. 나라 꼴을 봐라. 지도자들을 봐라.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봐라. 도대체가 소망이 없지 않느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그 문제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몇 번씩 여러 번 듣게 될 그런 본문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결코 요셉의 상황이 쉽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하나님 요셉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정말 어머니 라헬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남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 라헬만이 아니라 세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어머니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셨긴 하셨지만 그는 양치는 그런 목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서 요셉이 겪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의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요셉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형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구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일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번은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가운데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 주변에 둘러서서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꿈을 꾼 거죠. 또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 역시도 요셉이 가족 가운데 가장 빛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때부터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재산이 늘어나자 이제 더 이상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나누게 되는데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죠. 아직 자녀도, 후사를 이을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정말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같이 함께 한 공동체로서 살아왔을 텐데 롯은 미련도 없이 좋은 땅을 향해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정말 허전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식구가 없는데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견디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죠. 몸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요셉의 꿈은 그저 일장춘몽에 지날 수 있는 그런 꿈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지요. 요셉의 상황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 그 소망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 하나님 앞에서 가진 소망, 너무나 거창하고 멋진데 현실은 어떻느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까지 갇혔다라고 하면 이제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꿈과 그가 품었던 소망과 어떻습니까?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이 가진 꿈과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런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과 그가 가졌던 소망을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 두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하루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지금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설명해 주고, 그 설명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나가게 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가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참,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겠니, 걱정 붙들어 매, 그렇게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역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가 그 꿈을 가지고 품었던 소망,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바로 왕도 역시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 모르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마침내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꿈꾸었던,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그 모습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그마치 10여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갖고 소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꿈이 맞나? 그 꿈 개꿈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그런 소망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과 그 소망 누가 이루었습니까? 요셉이 이루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따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꿈은, 그 소망은 누가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마감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납니다. 잡혀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말은 들었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 70년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바심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과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긴 한 건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주신 꿈과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미국의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숨지게 되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흑인 인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되는데, 흑인 인권하면 우리는 이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바로 누구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64년에 이 암살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그런 분입니다. 유명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꿈을 가지고 연설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국 사람들의 그 가졌던 관념들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흑인의 인권이 정말 개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 그분의 마지막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들이건 구교도들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고, 비록 그 당시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어렴풋이 가졌던 꿈이고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들, 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어렴풋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시작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졸고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그 꿈과 그 소망을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 그런 소망의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지뢰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유 내가 이 노예가 뭐야,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갖고 형들의 당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내 모습이 노예밖에 안 되니 이게 뭐야,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그저 노예 중 한 명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에라 모르겠다, 남의 종으로 사는 주제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어,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냥 든든한 배경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저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는,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가진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미술품을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 가운데 한 군데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분은 이것을 희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이 그림을 가지고 아주 명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목부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 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동그란 거 위에 앉아 있죠. 동그란 거는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는 천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품에 비파라는 악기를 품고 있는데 비파를 연주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이상하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 비파에는 줄이 별로 없어요. 7개의 줄이 있어야 되는데 1개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의 줄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소망입니다. 소망. 1차적인 의미는 1개의 줄만 남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담겨진 의미를 말하고자 하면 사람이 믿는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긴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은 어떤 줄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 소망의 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들, 건강의 줄, 물질의 줄, 가족의 줄, 명예와 권력의 줄, 이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나락 가운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에서 불멸의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 매달리고 소망의 줄을 더욱 든든히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줄은 끊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줄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줄을, 그 소망의 줄을 더욱 든든히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고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명 차이가 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소망 이런 거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계획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힘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그 끝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써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신 그 꿈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써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수요 기도회 그리고 부묘 기도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이 때인데, 정말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도전받고 또 하나님 사람을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담당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의 또 도정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계속해서 함께 따라서 수고하고 있는데,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심히 잘 활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쪽으로 또 협조해 주시라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또 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함께 힘쓸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힘써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식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또 인터넷 생중계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승모임 일정은 상황이 좋아진 대로 다시 공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또 특별히 오후의 찬양 예배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 속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교리들을 함께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교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순호 집사님 입원 중에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중에 혹은 다음 주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또 한번 하시게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고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또 좋은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러리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며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